오늘 큐티 본문 제목은 선한 일을 신중하게라는 제목입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가 특히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교회 많은 직분 중에 헌금, 즉 회계를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며 또한 그들에게 일을 맡길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또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한 사역자로서 디도를 추천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소개할 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물의 편지를 듣고 고린도를 방문했던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바울의 간절함에 비길 만한 것이 디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영혼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던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의 구제 사역을 실행하는 일에 있어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디도는 고린도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친 디도. 바울 주변에는 디도 외에 더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이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도에게는 고린도의 영혼을 위한 간절한 사랑과 열정이 있음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 우리는 영적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사심 없는 사랑,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춘 자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일을 감당하기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디도는 지쳐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서 보면 디도는 바울의 권면에 지친 몸을 핑계 삼지 않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제안을 응합니다. 디도의 적극적인 순종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던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디도의 관계에서 디도의 순종이 바울의 마음을 만족하고 시원하게 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고 시원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신실한 신앙의 증거이며 가장 고상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디도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18절에서 보면 그와 동행한 연보위원이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성경은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정하는 자로서 바울의 전도팀이 이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조력했던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또한 복음을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서 보면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 외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 계명의 한 부분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에 적극적인 행동이 구제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해서 오늘 디도도 그와 동행했던 두 사람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사역에 동참했고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했는지 만약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 걸까요? 부자 청년처럼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쉽게 부자 청년의 말을 지금 현대의 말에 맞게 해석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대로 저는 주일 예배도 잘 드렸고 수요 예배도 드렸고 심지어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전부 드렸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나는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답변할 때 우리 주님은 나도 내가 날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런데 네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삶 속에 언제나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빛내는 사역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2절에는 그들과 함께 우리의 또 한 형제를 보냈으니 우리가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나오는 그 형제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바울이 테스트를 거쳐 그를 선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연보 모금이 잘못될 경우에 교회에 미칠 큰 파장이 있었기에 여러 번에 걸쳐 바울 혼자가 아닌 각각 다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신중하였고 최선의 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연보위원으로 선택한 한 사람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뽑은 사역자들에 대한 무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신뢰가 없다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이 일을 완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디도에 대해서 그는 나의 동무,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두 형제들에 대해서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와 두 형제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주의 일은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구제 사역은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경외하며 뜻을 모은 형제들의 결단한 신뢰 가운데 이 거대한 사역을 시작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직 완료되지 못할 구제의 연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24절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너희에게 보이라. 왜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1년 전 이미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열정에 불타서 그 누구보다 먼저 헌신을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랬다고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보여줬던 그 열정과 헌신을 볼 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그보다 훨씬 윤택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뒤늦게 이 사역에 동참한 성도들은 그들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던 바울이 구제 연보를 만류했던 반면 고린도 교인들은 14절의 말씀처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문이라는 구절로 고린도 교회는 그 뜨거운 열정이 금방 식어버리고 미적미적하며 마음이 흔들려 주님과의 약속을 자꾸 미뤘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신실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는 사람은 주님은 억지로 동참시키지 않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은 연보위원을 선점함에 있어 다음 세 가지의 기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모든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세 번째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열정적인 신앙이 입증된 사람. 바울의 연보위원 선정 기준은 비단 연보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직분자를 선정하는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일꾼을 선발할 때 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이 석 달 남았습니다. 우리의 2020년의 삶을 돌아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일에는 신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간절함과 신실함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전심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또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져야 할 이 세 사람을 검증하여 그들의 이 검증이 끝난하여 무한 신뢰 가운데 이 거룩한 연보와 구제의 사역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야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또 믿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